오늘도 EFS를 계속하는데 오늘은 요 쉴개자에 관한 것으로 머리를 들 겁니다. 쉴개자, 우리가 휴게소 뭐 이제 그럴 때 그때 이제 요 개자를 이렇게 쓰는데 쉰다고 하는 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 쉴개자를 보면은 우선 사람 인병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갈자라 그래요. 요게 이제 어찌 갈 또는 어느 갈, 누구 갈 이렇게 그 주로 이렇게 물음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표시하는 한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두 개가 합하면은 이제 개다, 쉬어갈 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불교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이 식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노래로 부르는 걸 개성이라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개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스님들은 개성을 즐겨서 이제 읊조리고 있죠. 이제. 근데 그것이 왜 개자가 되느냐, 그 개자의 뜻이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 이제 그걸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죠. 이제. 그래서 어찌 갈하고 사람이 둘이 이제 합한 건데 어찌 갈을 알아야죠. 이제 사람인변은 누구든지 아니까 이거는. 이게 어찌 갈 그러는데 이게 의문부호라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냐? 근데 여기 보면은 위에 이게 날일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왈이라 그래요. 가루왈, 말씀말 왈. 옛날에 그러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할 적에 요 왈자를 썼죠. 요 왈자하고 날일자하고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옆을 갖다가 길게 했죠. 요거는 상하를 갖다 좀 길게 하고 그 차이만 있지 똑같이 한일자를 머금고 있죠. 근데 왜 똑같은 형태를 취했느냐면 여기 이제 말씀을 말하잖아요. 여기 가로하 그러니까 말씀 요건 빛을 말한 거죠. 네. 말씀이 빛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동그라미 속에 한일자를 집어넣지 않고 네모 속에다가 한일자를 집어넣고 그걸 말씀이나 태양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의문을 가져야 돼요. 동그라미 속에다가 한일자를 집어넣은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자는 원이라는 게 없어요. 한자에 원이 들어가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글자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뜻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디서 찾는 거냐면은 생긴 모습을 통해서 찾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무형에서 뜻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형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무형이다 보니까 명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뜻은 어디에서 찾는 게 확실한 거냐면은 보이는 물질 속에서 찾아야 돼요.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걸 그 속에서 뜻을 찾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보이는 건 뭐냐면은 그걸 물질이라 해요. 물질은 뭐냐면은 땅에서 있어요. 하늘에 없어요. 그거는. 그 땅에 있는 것은 이렇게 방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는 거는 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일석삼극을 말한 거예요. 요거는 일석삼극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군가가 일석삼극 갖다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일적십거 요걸 그린 거예요. 천부경의 일석삼극하고 일적십거 부교하삼 이게 아주 쌍벽을 이룬 거거든요. 이제 일석삼극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일적십거를 그려라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
이것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맨날 내가 글 쓰면서도 옛날에 몰랐어요. 옛날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전에도 모르는 거라 이게.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근데 요새 상생하고 상극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아주 명료해져요. 그럼 이게 왜 일석삼극이고 이게 일조식거라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 네모를 보면은 10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이게 여기서 우수리를 떼는 거, 이런 거 우수리를 떼면은 입구자가 되잖아요. 결국에 이게 뭘 가르친 거냐면은 한 쌍의 음량, 또 한 쌍의 음량을 말한 거예요. 그 두 쌍의 음량이 서로 마주본 상태를 가리킨 게 이거예요. 두 쌍의 그 음량이 서로 마주보면은 한 쌍의 음량이 마주보면은 열십자가 안 생기죠. 근데 두 쌍이 마주보면 열십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도 4개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입구자, 네모의 형태는 뭘 가리킨 거냐면 열십자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는 열십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무수한 지름이 이렇게 있지만은 지름의 종류가 똑같더라. 길이가 전부 다 하나밖에 없이 똑같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차별이 없어 이거는. 차별이 없는 거는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다가 모든 게 똑같다. 모든 게 1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갖다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1이 아니라 두 개로 상대적인 두 개로 갈라졌다. 갈라진 걸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입구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삼각형인데 원래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건데 요 두 개를 갖다 합친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원방각 하는 게 일석삼극과 일조식거를 말한 거고 그 두 개를 다 합하는 게 요거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원방 두 개를 다 척추에 합해 놓은 그 얼굴의 모습이 이쁜 얼굴이죠. 동그란 얼굴. 뭔가 불안하죠. 또 네모진 얼굴. 우직하죠. 듬직하긴 듬직한데 뭐냐면은 융통성이 없게 보여요. 이렇게 네모 가진 거는. 근데 동그란 건 뭐냐면은 잘 굴러가죠. 뭔가 잘 통하긴 통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항상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앞판 그거 갖다 계란형이라 하죠. 이렇게 삼각형과 네모와 그 다음에 원 그런 것이 적절히 어우러진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무튼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은 요거 가로왈 하고 태양 요걸 설명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예. 자, 다시. 그래서 가로하라고 나릴은 네모 속에 한일자를 담아준 게 공통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네모 속에 한일자가 들어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끼리 뭉친 거죠. 이거는 네모는 상대적인 음량이 뭉친 건데 그걸 갖다가 하나로 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빛이 나고 말씀다운 말씀이 되더라.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가로알이 위에 있고 밑에는 요게 있어요. 요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요게 개자라 그래 이제.
빌게, 구할게, 베풀게. 아무튼 이걸 개라고 부르는데 개자도 두 가지로 합한 거죠. 요게 하나는 쌀포자적에 뭘 감쌌다는 얘기죠. 감쌌는데 뭘 쌌느냐 보니까 요걸 쌌어요. 요거. 요게 이제 요거하고 똑같아요. 망할 망자 갖다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은 망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싸긴 쌌는데 뭘 쌌느냐 보니까 망한 상태를 싼 거예요. 망한 사람을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을 싼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망에 자빠진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토닥토닥 감싸준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을 감싼 모습이다. 곧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푼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풀 개자, 구할 개자, 그 개자 위에다가 가로와를 이렇게 보면은 쓴 거는 뭐냐면은 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불교하고 연관이 깊은 문자가 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온갖 고뇌를 맛보고 쉬게 된 상태. 그래서 욕을 갖다가 쉴게자라고 한 게 여기다 사람을 이렇게 붙이면은 다 망에 자빠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거기다가 사람이 이렇게 그 인부수를 더하면은 다 망에 자빠졌으니까 편히 쉬어라. 이제 그런 뜻에서 쉴게라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문자로는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개성. 휴게. 휴게는 대부분이 요걸 많이 써요. 휴게할 때 휴게를 많이 쓰는데 요것도 씁니다. 이렇게. 또 불계, 또 범계, 또 법성계. 주로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이 용어는.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한시 형식의 노래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자는 조금 설명했으니까 이제 송자 이거는 이제 노래할 때 찬송가 다 할 때 요 송자를 붙이죠 이렇게. 근데 원래는 기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릴성이다 그렇게 붙이죠. 기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릴성이 왼편에 있는 게 이게 공자거든요. 이게 공사다망하다. 네. 사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개인사자. 이거는 이제 비공자. 공변될 공자 이렇게 하는데 공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서롭지 않은 상태. 아주 공평한 상태를 갖다가 공변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자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머리혈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머리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머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게 송자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뭘 기리는데 무엇을 기려야 되느냐. 한자를 통해서 본 그 대답은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머리를 기려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 같다가 왜 공자를 이렇게 썼느냐. 이것도 재미있는 그 문자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 공정한 거, 공평한 거,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럴 때 반드시 이 비공자를 써요. 이게. 그럼 이게 왜 공정하다는 의미가 되느냐? 공정한 걸 왜 이렇게 쓰느냐? 그걸 또 알아봐야죠. 이게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걸 8팔이라 해요, 이게. 8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사자. 사자는 이제 나사자,
나를 가리키는 나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스스로 사자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8개가 스스로 8개가 된 상태입니다. 스스로 8개로 벌어진 게 가장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죠. 8이라는 숫자는 천이, 지이, 인이라는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이 전부 다 곱해진 상태. 이게 8이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이 공평하게 3배, 4배 이렇게 되는 게 똑같이 2배, 2배, 2배. 그렇게 공정하게 벌어진 상태. 그걸 갖다 8, 8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된 것.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된 상태. 그것이 공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니 뭐 공공기관이니 할 때 이 공자를 많이 쓰는데 그 근본 뜻은 바로 활 속에 들어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천진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다 벌어진 상태가 공정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 혈이 붙으면은 스스로 막힘이 없이 통하게 하는 목덜미. 이게 머리 혈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목덜미를 가리키는 거죠. 머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 두자를 붙일 적에 이게 머리지. 근데 이게 없고 이 혈자만 있을 때는 머리혈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목덜미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목덜미인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귀공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자거든요. 이랑 이양 삼왕 한자게 이게 목덜미 혈자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좀 그 뜻이 애매해져요. 근데 목덜미는 뭐냐면은 머리하고 어깨하고 그 사이를 갖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갖다가 함이라 그래요. 1항에 뭐가 나오고 2항에는 뭐가 나오고 3항에는 뭐가 나오고 할 때 요 항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갖다가 1항, 2항, 3항 하면서 연결을 해줄 때 요 항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항목, 눈목자를 딱 붙이고 이제 그러거든요. 머리 두자를 써서 두목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이런 이치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자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한자는 사물에 들어있는 의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깨닫는 데는 한자 많은 게 없어요. 그래서 수리와 더불어서 숫자 속에 들어있는 수리와 더불어서 한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기릴성자인데 그 기림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변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목덜미가 됐기 때문에 그 목덜미는 조금 아까 머리하고 어깨 이거 갖다가 연결해주는 목이다. 그래서 목이란 말이 본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길목 있잖아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어지는 거기를 갖다가 길목 또는 이 구멍하고 이 구멍을 연결해주는 거 골목, 길목, 골목 그 목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목에서 여기다 기역자를 이렇게 붙이면 한글이죠. 이거는 내 몫이다. 너희들이 내 몫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을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게 여기서 이제 증거가 되는데, 어쨌건 이게 기릴 성자에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목을 가리키는 혈이 붙으면 스스로 막힘이 없이 통하게 하는 목덜미란 말이 되는데, 그것은 머리에서 모든 걸 막힘이 없이 공변되게 하다는 뜻이다. 그걸 길이다라고 말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개자가 들어가는 것은 쉴 휴자가 또 있어요. 우리는 휴게소 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휴자가 쉴 휴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쉴 휴자로 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걸 또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게 쉴 휴자다. 근데 사전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사람이고 나무가 있잖아요. 사람은 나무 밑이나 나무 옆에서 쉬니까 쉴 휴가 됐다. 사전엔 전부 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갑골문에는 사람이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편히 쉬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나무에다가 사람이 등짝을 기대고 그렇게 쉬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갑골문에 보면은. 거기서 사람은 나무 밑에서 쉰다. 그런 풀이가 나왔던 거죠. 근데 저는 다르게 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사람 인적은 나무목이라고 한 사실에 주목을 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나무목은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0잎하고 8팔이 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거 다 아실 텐데,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거는 더러운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깨끗한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좀 뭐야, 이렇게 음식물을 먹고 바로 이렇게 다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 다시 이렇게 꺼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되새김. 되새김자. 맞아. 왜 그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그걸 이제 한자로는 이제 반추라 그러죠. 반추. 되새김. 맞아.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제상에 올리지 말라.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되새김을 제일 잘하는 짐승이 소하고 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하고 양은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제물로 바쳐져요. 근데 되새김을 못하는 대표적인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개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럼 되새김을 하는 게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짐승이냐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어떤 이치를 들었을 적에 일단은 들어도요. 기억 속에 이제 집어넣고, 즉 뱃속에 집어넣고 틈날 때 다시 꺼내서 씹어먹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새김을 할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거든. 그걸 깨끗한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대부분 학교에서도 애들을 가르칠 적에 이렇게 되새김을 잘하는 사람이 학교 성적이 좋은 거예요. 원래가. 한 번 듣고서 선생님 말씀을 한 번 듣고서 그냥 그래요. 그러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기억력이 없어져요. 공부 못하는 사람.